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6월은 순종입니다. 6월은 순종이래요가 아니고요. 6월은 순종입니다. 네. 자, 여러분 매달 주제가 뭔지만 잘 알고 넘어가셔도 승리하십니다. 여러분들 주제 두 글자 잘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좀 흥분했어요. 여기 서 있다가 찬양 듣다가 피아노 소리에 가슴이 벌렁벌렁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다스리면서 지금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예배 10분 전에 올라왔는데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오늘 10일에서 15일 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앞에 사회 보시면 딱 세 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들이 오시려나. 그 다 오셨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올라오기 전에 교적 프로그램 다 펴가지고 대체 11여전도에서 15여전도에는 어떤 분이 계신가 해서 제가 사진을 좀 보고 올라왔어요. 사진 묵상을 좀 하고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큰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10일에서 15여전도에 속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헌신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쪽은 좀 작네요. 좀 없으신가 보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헌신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로서, 또 그런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안 하시는 분은 끝까지 안 하시는군요.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죠. 인터넷 뉴스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미국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기사로 떴더라고요. 지난 1일, 제 기사 내용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피켄스 카운티의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러 연단에 선 로이 코스트너 4세는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연설문을 찢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며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이 피켄스 카운티라는 동네의 공립학교들은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는 단체의 압력으로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이 코스트너는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다. 난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차게 자기의 주장과 또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믿음 앞에 믿음대로 선 이 청년, 우리가 이 청년을 오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또한 오늘 이 한 달 우리 순종에 대한 주제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의 대상인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순종을 결단하고, 또 오늘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나온 우리 11에서 15여전도에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종은 항상 어려울 때 찾아온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주여. 주여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것, 순종이라는 그 두 글자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의 시기에만 찾아올까요? 그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모든 순간들, 매 시간마다 사실 우리는 결단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연속들, 그 결단의 그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들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륜이 오래되고 오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 그렇게 순종하려고 열심히 살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많은 부분 우리가 훈련되어졌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순종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잘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도 항상 부딪히는 문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소위 말한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김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결정과 그런 결단을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항상 어려울 때만 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삶은요, 결코 쉬운 것만을 순종하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삶의 이미 패턴이 되어버린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시점, 내가 무언가를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점,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시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리는 그런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그런 고민의 문제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르밧 여인에게도 찾아왔었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뭄이 더해질수록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땅에 발붙인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든 또한 악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을 함께 겪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선지자였던 엘리야 역시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본 본문의 그 9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 너를 위하여 내가 음식을 줄 사람을 예비하였다. 너는 그를 찾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갔죠.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시점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뜬금없이 나타난 한 남자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정말 황당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당시의 풍습이라면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이 그들의 전통대로 그가 보통 때였다면 그 나그네를 잘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비가 오지 않고 주변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르밧 과부는 한 남자를, 그 엘리야를 맞이하게 되었죠. 사르밧 과부라는 이름만으로도 그 시대에 그의 삶이, 그의 경제적 형편이 얼마나 빈궁하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비참함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엘리야가 그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과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부터 보면은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죽으리라. 나 이거 먹고 콱 죽어버릴 겁니다. 그런 비장한 각오가
사르밧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그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없었던 거예요. 탈출할 탈출구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하필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인도하셔도 이렇게 없는 사람한테 인도하셨을까요?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런 불쌍한 과부에게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셨을까요? 다시 아까 초반의 문제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갈등의 상황들, 정말 중요한 그 문제를 놓고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에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피부로 와닿는 가장 큰 문제는, 아니 여러분이 쫓아가야 될 바로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뉘앙스를 조금 더 세게 강조를 해본다면요, 조금 더 철저하고 조금 더 강력한 느낌을 주는 단어를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순종보다도 복종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복종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군인들이죠.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달려나갈 때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 숨는다면 그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진정한 복종은요, 이 위화를 막론하고 자신의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하고 앞서 나갈 때 그의 뒤를 따라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그 앞에 내가 한 발자국을 디디고 총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를 쫓아가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복종의 가장 큰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군인들이 오늘 또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리더는 권위를 세우고 병사들은 그를 신뢰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이죠.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복종, 그리고 우리 오늘 주제인 순종,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복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이유열 달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순종은 좀 쉽습니다. 순순히 복종한다.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복종이 확실히 센 의미가 맞죠? 순종은 순순히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가 동의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쫓아가기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게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복종은 반사적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얘들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이 만약 단순히 교회 가는 일이고 봉사하는 하러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길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급적 이런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멘 하며 쫓아갈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겠죠? 주님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24를 보내십시오. 순종은요, 보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모두 비슷한 의미일 수 있지만 순종과 복종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걸 원하실까요? 복종하는 걸 원하실까요? 순종이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요구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넣어주신 게 있어서라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택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태초부터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오용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왔습니다. 많은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선포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증거라는 사실이죠.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계속하여서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오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단은 때로는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르밧 과부, 제가 이 얘기하는 동안 사르밧 과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녀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그녀는 무엇을 선택했죠? 사르밧 과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안 돼요, 이거 우리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이에요 라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15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앞에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가 명령한 대로 네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너에게 있는 그 조금의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니 그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보다, 자기의 죽을 상황보다 엘리야의 말에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을 맡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의지적 결단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 앞에 있었던 13절, 14절에 나온 엘리야의 이야기를 그는 더 붙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주게 되면 너의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그 작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올 때까지 그 음식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는 더 이상 굶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그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말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이 사르밧 과부는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는 것은요, 내 주인된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끌고 가는 그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또 우리 박근식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포기했죠.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아들, 100세 만에 얻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아들을 그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포기했을 때 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축복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떠한 결단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가차없이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그들의 친구였던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가족을 모두 버리고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들의 이름은 성경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회자되며 그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들은 추앙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생명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의 욕심을, 나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여러분 심정적으로 좀 거북해지십니까? 좀 부담스러워지십니까? 좀 이러한 삶이 버거워지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될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너무 극한가요? 다 표현이? 무엇을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11에서 15 여전도에 여러분 오늘 잘 걸렸습니다. 헌신 예배 드리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시고 무엇을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동안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는데 남편을 과감히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러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지며 나아갈 그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한 지점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이, 자신의 건강이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 앞에서 포기를 해버려요. 운동을 할 때 보통은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막 땀이 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그때 그쳐요. 땀 좀 났네, 그쳐버립니다. 근데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땀이 나는 그 시점부터가 진짜 운동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뛰다가 땀이 좀 날만하면 그쳐버리는 거예요. 땀이 날만하면 또 그쳐버리는 거죠.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사점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열심히 막 달리기 갑자기 하다 보면은 지난 운동회 때도 열심히 달리시다 보면 막 옆구리 막 아프신 적 있으시죠? 그 옆구리 아픈 그 시점을 사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야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오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저는 이제 그 전에 계속 자전거를 좀 많이 타다가 좀 안 탔어요. 최근에 다시 타기 시작했는데 한 번 타고 나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허벅지가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핏줄이 확 몰리니까 막 터지고 붓고, 그래서 안 타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냥 도로함에 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수록 그 지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 문제점들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땀이 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다리가 붓고 여러분 인생에서 옆구리가 아픈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아마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픈 부위만 붙잡고 아픈 곳만 그렇게 부여잡고 있지 마시고 그 아픔 뒤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을 찾지 마십시오. 오히려 쉬운 곳에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위탁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점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그 점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여러분 우리 한마음 운동회 기억하시죠? 벌써 잊으셨군요. 한마음 운동 했었습니다. 6월 6일 날. 그때 전체를 우리 진행했던 MC 혹시 기억하세요? 그 친구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요, 교회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닐 때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친구였어요. 아버지 어머님은 집사님이셔서 교회 잘 나오셨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예배 시간 이렇게 보면 항상 없어요. 어디가 있냐면 교회 뒤에 오락실인데 거기가 있어요. 항상 엄마가 헌금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계속 오락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가 저랑 몇 명이 잡으러 가죠. 딱 잡으러 문을 탁 열면 누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머리 큰 아이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 친구가 오는 거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던 친구가요. 그랬던 친구가 이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1998년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간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98년부터 교사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빼먹고 계속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운동회가 끝나고 토요일 날 또 저를 찾아와서 같이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에게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방금 98년부터 계속 교사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에는 그 어떤 행사도 잡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행사 전문 MC에게 가장 많은 일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주일이에요. 온갖 행사와 대기업 여러 가지 연예인들 행사, 엄청나게 많은 행사가 있는데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잡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같이 일하는 어떤 음향 감독이 그 사실 깜짝 놀라면서 물어본답니다. 아니,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친구가 얘기한답니다. 내가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웬만한 MC보다는 제가 더 많이 법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는데 양평에 또 행사가 있다고,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또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살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겠노라는 것이 이제 30을 넘은 청년의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기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여러분들 드리십시오. 빼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이거 어려운 거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이거 힘든 거 아시죠? 나에게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힘든 거 아시고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시고요, 여러분 고통받는 거 아시고요, 여러분 슬픈 거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땀난다고 멈추는 그런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르반 여인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음식, 그것은 그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이 주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인 최후의 소망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 음식을 보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니 그의 새로운 생명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감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남들 다 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먼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그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기에, 여전히 나는 연약하기에 이 순종이, 이 결단이 언제 약하여질지, 언제 포기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